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로 5절까지 4장 1절로 5절. 고린도전서 4장까지 오는 과정에서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울의 마음에는 교회 안에 있는 당파,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당파와 분쟁의 중심에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을 자랑한다. 나는 아볼로를 자랑한다. 나는 베드로지. 베드로야말로 수석 사도 아니냐. 베드로가 뭐 한 게 뭐 있냐. 바울에 비교해 볼 때 베드로가 한 게 뭐가 있냐. 바울이 최고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야, 아볼로만큼 배운 사람 있냐? 나와봐라. 아볼로야말로 세계적인 석학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을 자랑하면서 사람을 높이면서 분쟁한다는 겁니다. 그걸 또 지도자들이 부추기는 거죠. 부추기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권 대사다. 왜 바울을 따라가냐? 이 베드로를 따라와야지. 이 엉터리 같은 인간들아. 왜 아볼로를 따라가냐? 바울을 따라와야지. 사실 그게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어제 그 3장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너희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섬기라고 준 하나님의 도구고 또 너희가 소유하고는 소유물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막 자랑하면서 그 사람들을 높이고 숭상할 것이 아니다라는 걸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절대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해서 나는 이 사람 편에 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말이죠.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 교회가 갈라진다든가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원리를 계속 오늘 4장에도 계속 지금 그거를 바울이 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과 아볼로를 어떻게 너희들이 봐야 되냐 하면은 그게 1절이에요. 이 사람이라는 말은 너희들이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마땅히 우리를,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 종이죠. 그리스도의 일꾼, servant, minister,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이 딱딱 맡겨주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때로 빛날 수가 있습니다. 빛날 수가 있어요. 탁월한 선생님이 된다든가, 탁월한 목회자가 된다든가, 탁월한 신학자가 된다든가 했을 때 그 사람이 하이라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두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나 아볼로나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종으로 섬기는 자로, 그리스도의 섬김이로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죠. 이 자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주 축소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꿈을 꾸고 뭐 들리고 보이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부 마귀 장난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입니다. 그게
가장 축소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걸 조금 확대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니까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복음을 맡겼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들을 세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비밀 그럴 때 이게 또 은사주의나 순복음 계열 같은 데 가면은 비밀 그러면 눈에 보이고 밤에 자다가 꿈꾸고 막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이 비밀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적은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조금 더 지도자적인 자리에서 맡은 사람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맡은 자들이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요구할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이란 말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신실함이다. 신실함 혹은 성실함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충성이라는 느낌이 약간 군대 문화 비슷한 느낌이지만 그 의미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죠. 네, 신실함 혹은 성실함이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신실하게 행하고 성실하게 행한다. 그러니까 신실, 성실은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종으로 사람이 믿고 따를 만한 종으로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셔서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부응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주여 부족한 이 종에게 저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네요. 예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제가 선교사라 그랬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선교사예요. 요즘에 선교사님이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특화해서 쓰는 경우는 또 그것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 개개인 그리스도인이 다 선교사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신실하게. 그리고 교회에서 조금이나마 지도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재앙이죠. 지도자가 되지 않아야 하고요. 내려와야 돼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와 있다. 이거는 재앙이죠, 재앙.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믿을 만한가? 정말 trustworthy한 사람인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건데요. 자기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본인이 문제투성이에요. 본인이 문제가 많아. 트라우마가 있고 상담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그래서 속히 주 안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다 경험하지만요.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문제가 일단 어느 정도 선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신뢰를 줘야 돼요. 아, 이 사람에게 대화하고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의 어떤 조언을 들을 때에 아, 이 사람에게서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구나. 내가 좀 신뢰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지도자의 자격이 되는 거지.
만나서 대화해봤는데 보니까 생각도 정리가 안 돼 있고 분석력도 하나도 안 보이고 분별도 안 되는 분 같고 딱 한 번 만나보면 다 알죠? 그다음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면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얘기예요. 가볍게 볼 단어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자기의 담대함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담대하고 당당했냐? 3절이에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거기에 좌우되지 말라, 좌지우지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하든 네가 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을 하든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래서 이 판단이라는 말은 정죄가 포함되어 있는 심판적 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분별이 아니에요. 두 가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은 영어로 discern 한다. 분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가를 간파하는 거예요.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이 분별이에요. 진단은 늘 해야 됩니다. 분별은 늘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아, 오늘 상태가 안 좋네? 오늘 얼굴이 좀 노랗네? 이런 분별은 늘 해야 돼요. 자, 늘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정죄가 포함되어 있는 심판적 판단. 그건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유보하라는 거죠. 자,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누가 나에 대해서 정죄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저렇게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에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 마이 갓.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도 나에 대해서 정죄감을 품고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안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정죄하시나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별은 필요하죠. 분별하는 건 필요해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분별은 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그죠?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적으로 얘기하면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을 해서 필요한 것을 처방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매 순간 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죄가 포함되어 있는 심판적 판단은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 정죄하면서 최종적으로 정죄하면서 심판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분별을 하는 거죠. 분별을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겠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정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울이 4절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이 분별을 하는데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지금 내 상태를 바라보니까 자책할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뭡니까? 현저한 죄악이 내 안에, 현재 내 안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의 상태가 좋은 상태에 있는 거죠.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현저하게 내가 고백해야 되거나 자백해야 될 죄악이 별로 생각나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다. 자, 이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할 때 이 바울의 느낌을 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현재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상대적으로 지금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현저한 죄악이 내게 발견되지 않는다.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겠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건 아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건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내 상태가 지금 상당히 괜찮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상당히 괜찮다고 해서 완벽합니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런 본문을 들어서 이제 어떤 분들은 바울이 완전주의를 주장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완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웨슬리 같은 분들인데요. 감리교를 창시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에 있긴 하지만은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가 완전하다는 걸 주장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지금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현저한 죄악이 있어서 내가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딜링을 하고 나아가야 할 상태는 분명히 아니다. 영적으로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이 나를 의롭게 하지는 않는다. 내 상태가 좋아서 의롭게 되려면 완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완전할 수 없을까요?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지금 여전히 도사리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꿈틀거리고 있는데 누가 완전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상태예요. How are you doing? 하면은 I'm okay, I'm fine.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영어로는 I'm perfect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perfect 하다고 그게 진짜 perfect 한 겁니까? 아니죠. 네. perfection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요 심판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종말론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주님은 나를 한번 심판하실 것이다. 그 얘기 드렸죠? 공력 불로 태운다 그랬죠? 우리가 하는 월크를 불로 태워가지고 다이아몬드로 금으로 한 거는 남지만은 지프로 하고 풀로 하고 나무로 한 것들은 다 살라져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공력이 어느 정도로 남을 것인가가 드러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에 따라서 칭찬도 하시고 상급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때는 아직 남아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의 공력을 심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내는 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해봅시다. 지옥 심판은 없다. 자, 그러나 상급 심판은 남아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상급 심판은 남아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짓고 한다 그랬어요. 짓고 한다 그랬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걸 짓고 한다는 말은 다 하나님 앞에 한번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도 많겠죠. 부끄러운 것이 많겠는데 한번 하나님 앞에 짓고 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평생 80, 90, 100년의 내 인생을 돌아보니
야, 참 부끄러운 거 천지였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하실 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너 이때 수고했어. 너 참 고생했어. 수고하고 고생했어. 그래서 내가 준비한 상이 있으니까 상도 받아야지. 상을 주시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올라온다. 상급 심판에 대한 이미지를요, 어두운 이미지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지시면 안 돼요.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은 celebration이에요. celebration. 무슨 뜻이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관하시지 않고 너 내 아들이잖아. 내 딸이잖아. 괜찮아. 그렇게 받아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뭐 별일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아, 이때 참 너 수고했어. 잘했어.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그때도 참 고생 많이 했지. 마음 아팠지. 마음 아팠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잘 인내하고 잘 견뎠어. 너무너무 수고했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참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 또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의 심판을 하나님이 우리를 뭐 취조하시나? 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 인생에 대해서 야,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완전 엉망이야. F야, F.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상급 심판이 그런 거 아닙니다. 너 F 학점이야. D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았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거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또 칭찬하시고 또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잔치자리라니까요. 상급의 심판이. 셀러브레이션 하는 자리다.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의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정죄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심판적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 말은 확정적 심판, 정죄적이고 확정적인 심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악의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변화의 가능성, 모든 사람의 성장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 사람 안 돼. 택도 없어. 처음 생각했던 그 개념을요, 잘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처음 딱 만났는데 괜찮네. 그런데 그 괜찮다는 그 느낌으로 그냥 쭉 가는 경우가 또 많고요. 어떤 사람 처음 만나 대화해봤는데 별 볼 일이 없어. 야, 이거 안 되겠다. 제껴놓자. 그런 판단으로 그냥 쭉 20년을 만나도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어놔라는 겁니다. 처음 만났을 때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과 심판을 확정적으로 어떤 순간의 판단과 심판으로 확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때가 온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는 상급 심판의 때가 온다. 그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제가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교회 지도자들 중에 스캔들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적인 추문을 낸다든가 돈 문제가 있다든가 뭐 표절을 했다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공적인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거기에서 고정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저 사람이 스캔들이 있었어? 끝! 그렇게 하거든요, 보통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했는 짓을 보시면 다윗하고 가까이 가고 싶겠어요? 지금 다윗이 여기 살아와 있다 그러고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강탈해가지고 간음을 한 그 다윗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까이 하기 싫은 인간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대하신, 하나님이 그를 선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배워야 된다. 우리 미국의 대표적인 분이 우리 댄버신학교 출신의 골든 맥다널드 목사님. 골든 맥다널드 목사님이 탁월한 리더였어요. 50대. 정말 한창 잘 나가는 그 시대에 그가 세크리터리하고 불륜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내셔널, 글로벌 스캔들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결국은 자기 목회하던 자리에서 내려오고 3년을 옆에 있는 멘토들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회복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3년 후에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데 놀라운 사람으로 돌아와서 지금 86세가 됐는데 지금도 건강하게 사역을 하고 있고 그분도 대단하시지만 사모님이 나는 이 사람의 돌아오는 걸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이혼도 안 하고 사모님이 그냥 끝까지 이 남편과 뜻을 같이 하면서 지금도 같이 살아가지고 귀한 사역을 펼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이 미국 기독교가 살아있다고 저는 보는. 한국 교회는 안 그래요. 스캔들이 있으면 마구 난도질을 해가지고 자기는 퍽이나 의로운 것처럼 표절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뭐 자기는 한 번도 치팅을 안 한 것처럼. 치팅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자기는 퍽이나 의로운 것처럼 막 사람을 난도질 해가지고 그냥 막 땅에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잘못했으면 공개적으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했으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갑자기 덮어 막 덮어버려요. 자기들끼리 뭔가 이익이 거기에 걸려 있으니까 덮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때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상급의 심판은 칭찬하려고 하는 거죠. 칭찬. 그럼 아멘 하십니까? 착하고 신실한 종아, 참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이 잔치에 참여해라. 우리가 진짜 정말 완벽하게 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보십시오. 손자, 손녀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실 거예요. 손자, 손녀가 뭘 하나 택도 없는 걸 만들어 와가지고 할부지, 할머니 하면서 갖다 줘. 택도 없는 거 만들어 와봤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퍼블릭걸리 볼 때는. 근데 프라이빗하게 볼 때는 이거는 너무너무 가치로운 거야. 왜? 내 손자, 손녀가 만들어 왔는 거거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하나님께 퍽이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되는 거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잘했다, 훌륭하다, 참 수고했다. 뭐 줄까? 사탕 줄까? 초콜릿 줄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 고난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